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결혼식이 하나님이 매주신 일륜지 대사인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새 결혼을 준비하는 세대들이 많이 결혼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3포 시대를 지나서 7포 시대가 됐다는데 결혼식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중요하죠. 결혼식을 안 올리면 동거인밖에 안 되잖아요. 네.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 네. 그래서 사랑하는 남녀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결혼식인데 목사님께서는 지금 목회하시면서 수많은 결혼식을 보고 또 주례를 하셨을 텐데 지금까지 주례를 몇 번 정도 해보셨나요? 뭐, 한 50여 분, 50분 넘지 않았을까, 그렇게 대단하십니다. 생각합니다. 5, 60여 번의 주례를 쓰면서 그 수많은 결혼식 주례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결혼식과 주례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결혼 주례 중에 가장 제가 기억에 남고 목사는 주례를 해주는 걸로 책임인데 본인들이 거의 결정을 하잖아요. 예. 뭐 예식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청년, 남자 청년, 여자 청년 교회 커플이네요. 예,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제의를 했어요. 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예식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예식장에서 결혼식 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야외를 가는데 전 교인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장년들 해서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거기서 체육제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루 나가는데 그날 거기에서 결혼식을 해라. 정말 좋은 발상입니다. 예, 그렇게 제가 이제 제의를 했더니 양가 부모님들이 K 승낙을 하시고 신랑 신부도 좋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들었는데 양가에서. 예, 그런 면도 좀 있죠. 근데 목사님 그 결혼식을 교회 공동체 남녀노소가 있는 축하하는 자리에서 결혼식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네요. 예, 참 중요한 일이죠. 네. 그런데 특히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유초등부 학생들. 근데 제가 그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어른들보다 이 유초등부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너무 좋아서 찬양도 하고 축하도 하고 그러는 것을 내가 보고성에 아주 감명을 받았죠. 말 그대로 천국 잔치네요. 예. 보통 결혼식장을 빌려서 하면 30분마다 결혼식 공장인데 전 성도가 모여서 축하받는 네. 어린아이들이 그 신선한 결혼식을 보면서 이 결혼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꿈을 키우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 전 교육부서와 성도들이 참여했다는 너무도 아름다운 이야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결혼식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예.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그래도 청년들이 결혼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물어보면 결혼한다 그러고 그리고 뭐 결혼 정년이 뭐 오래 넘어가지고 이런 청년들 지금까지 없어요. 늘 제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뭐 설교할 때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수시로 많이 하죠. 특히 결혼하는 청년들은 그전에는 뭐 우리 청년들이 야 목사님한테 결혼 주례 받으려면 가서 3시간 교육 받아야 된다. 요즘엔 뭐 한 30분에 이제 끝내는데 철저하게 제가 그것을 가르쳐 가지고 결혼 주례를 하죠. 사전교육 받은 자에 한해서 예. 결혼 주례를 하시는군요. 예.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결혼 주례를 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첫째로 토요일날 결혼식 하잖아요. 거의. 주일날 교회 나오는 조건. 만약에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신혼여행 간다. 그러면 전 주례 안 합니다. 이야. 전제 조건입니다. 이야. 그건 왜 그러느냐? 아니 하나님이 짝 지어 주셔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다.
복을 주셨는데 아니 결혼 토요일을 해가지고 주일 첫 번 주일인데 그만 신혼여행 가서 주일을 범하고 그거는 스타트부터 좀 잘못된 거지.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청년들이 결혼해가지고 주일날 신혼여행 가고 이런 거 없어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네. 목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세상 중 한 쌍이 이제 이혼한다 그러는데 네.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맺어진 결혼 생활은 보장받을 수 없고 네. 결혼의 후제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결혼식만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다. 네. 신랑 신부에게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왜 결혼하냐? 그걸 첫 번째 질문으로 던집니다.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뭐 좋아하기 때문에, 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거는 답이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는 2순위다. 1순위가 있다. 1순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목적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는데 결혼식은 오죽하겠습니까? 결혼 제도를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남녀를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짝 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결혼에 있어서 제가 강조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 누가 선택을 했냐. 아내로 내가 선택을 하고 남편으로 내가 선택을 했네. 그 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선택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선택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 그걸 결혼 공포할 때 그러죠. 하나님이 짝 지어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 선택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선택의 책임이 뭐냐?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여인 중에, 많은 남성 중에 하나다. 평생에 하나다. 남편으로, 아내로. 그러니까 그 많은 남성 중에 신랑을 내 남편으로 선택했으니까 선택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된다. 내가 그 많은 여인 중에 아내로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평생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선택은 요지부동이다. 못 바꾼다.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아주 강력하게 제가 그걸 강조를 하죠. 이 책임에 대한 또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금택이라는 감정이 들어올 수도 없겠네요. 그럼요. 바꿀 수 없잖아요. 평생 못 바꾸는 거잖아요. 목사님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결혼하셨는데 사실 금태기 같은 건 없었습니까? 아니 좀 살다 보면은 아이고 뭐 그렇잖아요 다. 금태기 오는데 오래 있게 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안 된다. 맞는다 안 맞는다. 이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왜? 흘러가는 감정일 뿐이다. 그렇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섭리에 의해서 선택이 됐고 자꾸 이제 내가 선택했다 이러는데 그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잖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선택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찰 수도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뭐 인간적인 방법을 할 수가 없네요. 너무 진짜 이게 중요한. 목사님께서 주례로 막 인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만이 정말 그 특별한 그 주례의 철학이 있으시네요. 그리고 목사님 그 결혼 시간을 보면 누가 봐도 정말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목사님 부부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금실이 좋으신지 처음에는 연출인 줄 알았는데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책임지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근데 저보다는 우리 사모가 우리 아내가 사실은 더 아주 철저하죠. 그 면에 있어서는 철저하죠. 그래서 신앙 연륜이 참 중요한 것은 사모님 5대 손에 이르는 기독교 어떤 역사 감각이 그런 결혼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나는 인생의 첫 출발이 결혼으로 봐요. 그리고 태어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준비 과정이고 그리고 결혼은 인생의 첫 출발이다.
본격적으로 가정을 이루어서 스타트 라인에서는 예. 그거를 교회에서 해야지 30분 한 결혼 공장에서 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그 결혼이 첫 출발인데 그게 인생 첫 출발이요, 첫 단추를 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첫 출발. 그래서 목사님 그 카톨릭에서는 결혼 미사로 드리잖아요. 그래. 예배로. 그죠? 예. 그 정신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예배라 해야 되나. 그래서 난 결혼식 그 예식장에 가서 결혼식 하는 건요, 참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아니, 가면은 그 담당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30분 안에 모든 게 다 끝나야 됩니다. 촬영까지 다 끝나야 됩니다. 맞아. 예. 그래서 결혼 공장이라는 게 나오죠. 예. 이게 뭐. 그럼 그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는 야외 결혼식을 전 교회 공동체하고 같이 했는데 신랑 신부도 기뻐하는가요? 아이고, 기뻐할 뿐만 아니고 그 부모님들도 다 신앙생활을 하니까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참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잘했죠. 지금도 저기 멀리 이제 수년 전에 이사를 가가지고 지방으로 갔는데 요즘에도 이제 뭐 전화 연락이 오고. 목사님 유튜브를 보고 그분이 성도님이 연락이 오셨다고요? 예. 예. 그리고 그거 유튜브로 내 설교를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주 뭐 옛날이나 젊었을 때 지금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 그랬는데. 그럼 목사님 그때 어떻게 부조는 다 받았나요? 예? 부조는 다 받았나요? 그럼요. 유튜브한테도 몇십 원씩 받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유치동부 아이들이요, 막 따라다니면서 좋아하더라고. 이야, 너무 예. 지금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하는 걸 애 못 오게 하잖아요. 못 오게 하죠. 그게 문제죠. 목사님이 그 결혼 철학과 교회에 대한 결혼 마인드만 하더라도 교회가 막 엄청난 영적 파워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김진수 목사님 결혼 목회에 대한 어거리를 할 수 있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 교회 다른 분 결혼 주례를 했는데 오래된 얘기죠. 뭐 올해 나는 결혼식 주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아들 딸 구별 말고 많이 놔라. 그래요. 그랬는데 아니 어느 날 우리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래요? 목사님 주례할 때 아들 딸 많이 낳아야 된다고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충격을 받아요. 그 왜 그럽니까? 목사님이 어저께요 결혼식 했는데요 거기 온 손님들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 그랬는데 아유 목사는 젊은데 시대적인 감각이 저렇게 뒤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고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아들 딸을 많이 놓으라고 목사가 주례를 하냐고 불신자겠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시대 감각이 떨어진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고 저기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내가 그때 그럼 그렇게 말하는 게 시대 감각이 뒤떨어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성경적 감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역자들이잖아요. 혼자 살면 참 편하겠지만 그 사람이 50, 60대에서 혼자 어떤 밤을 보낼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성경 진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례할 때 신랑 신부 앉혀놓고 그림이에요. 삼각형을 그립니다. 삼각형을 딱 그려가지고 교회, 가정, 직장 이 울타리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이 울타리에 구멍이 나면 도둑이 들어온다. 교회 울타리에 구멍이 나든지 직장의 사업의 울타리에 구멍이 나든지 가정의 울타리에 구멍이 나든지 영적, 재정적 사랑의 영역을 철통같이 이제 책임지고 방어해야 된다. 교회, 가정, 직장 이 울타리가 아주 튼튼해야 됩니다. 여기에 구멍 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제가 얘기를 했죠. 목사님 그렇다면 지금 5, 60상의 결혼식 주례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한국교회가 결혼한 3상 중에 1상 이혼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실패했던 사람도 한두 명은 있겠죠. 그렇죠. 많은 건 아니고 내 기억으로는 뭐 실패했다기보다는 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한 가정
네, 내가 기억으로. 거의 뭐 95% 이상의 네. 성경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목사님으로서 결혼에 대한 관점 강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결혼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혼 개념, 결혼의 목적, 결혼의 생활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가르치는데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결혼을 해야 될 목적이 있다면 딱 한 가지를 든다고 하면 생육 번성이에요. 지들끼리 잘 만나가지고 잘 살고 행복하게 엔조이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결혼 목적이 후손이에요. 자손이에요. 믿음의 후대를 가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니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결혼 목적이에요. 그래 지금 이제 뭐 신학 공부하러 와가지고 뭐 신문에 어디 난 걸 보니까 결혼은 해도 부모는 되고 싶지 않다 그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자식을 안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참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그러면 여보 당신은 될 수가 있겠지만 부모는 안 되잖아요. 그럼 부모를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 행복을 자기들 당대에 즐기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명예로 돈을 가지고 이것을 살 수 있느냐고.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나보고 어머니라고 아버지라고 불러줄 사람이네.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아버지, 어머니인데. 그러요. 아니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이름이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아니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그 결혼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목사님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인데 이 네.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적 감각이 없어서 좀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부들도 네. 20년이나 30년을 주기로 다시 결혼식을 한번 해서 정신무장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 면허 없이 운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죠. 결혼이 목적이라든지 책임감이 없이 그냥 살다가 너무 항폐한 사람들이 많은데 네. 교회 공동체가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네. 나는 그렇게 하고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주 그냥 환영하고 좋죠. 조 목사님 부부가 좀 시들한 것 같은데 한번 시간 내서 해주실까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결혼식이 전통 혼례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서양 문명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식전 결혼식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받아들일 때 상업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왜 상업적으로 받아들였느냐 하면은 결혼 주례를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서 결혼식 하는데 신부 목사 외에 다른 사람 결혼 주례 못 하잖아요.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성직자만 하는 거를 네. 이제 변경이 되어서 전문 주례가 그런데 그것을 상업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만약에 목사나 신부만 결혼 주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져오면은 받아들이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례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목사님 요새는 뭐 워낙 말세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결혼식 주례 없이 하는 결혼식도 요새 많이 많아요.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도 봤어요. 정말 당혹스럽고 그들이 앞길을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결혼식을 보고 오늘 이 시간에 김진수 목사님 5, 60번의 결혼 주례식을 거치면서 성경적 관점에서 또 결혼의 목적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주셔서 인터뷰인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 땅에 많은 건강한 결혼식과 또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